말씀의 제목은 젊은 남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젊은 남자들의 아름다움. 젊은 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도 듣고 싶고 또 남편하고 대화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많은 시간 할애해 주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젊은 남편이 아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혼의 젊은이들은 딱 미리 좀 배워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젊은 시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숨이 차고 벅차죠. 총각 때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가장이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들, 특히 장전제일교회 교우들처럼 착한 남자들은 딱 느낍니다. 어깨에 짐이 턱 하고 얹혀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나도 같이 일하고 맞벌이 하는데 얘 같이 맞벌이하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편들은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야근하고 그래서 단 많은 2만 원이라도 더 벌어오는 게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아내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좋은 사회감을 제게 물으신다면 저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미 많이 지나갔고 이미 이제 장가 갔습니다.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런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착하고 그래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고 성실한 거예요. 인생과 일에 대하여. 그래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믿음, 신앙, 그런 건 기본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청년이면 좋은 신랑감 후보가 되겠습니다. 장전제일교회는 이런 청년들이 수두룩빽빽 모여 있으니 빨리빨리 놓치기 전에 여러분의 사회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두 눈을 불 켜고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며느리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좋은 사회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젊은 남자의 아름다움과 영광, 성도가 지닐 수 있는 영광을 묵상할 겁니다. 단순히 이건 이제 젊은 남자만이 아니겠죠. 그게 대표가 되어서 확장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시작.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젊은 남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은 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을, 그 앞절에 있는 젊은 여자에 대한 권면을 동일하게 끌어와 인용합니다. 6절 말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와 같이는 앞에 언급되어 있는 젊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향했던 권면은 젊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던 남편도 가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라 남편에게 하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뭐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요구였단 말이에요. 저도 경상도 남자고 여기도 경상도 싸나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열렸는데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걸 꼭 굳이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곡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니 뭐 그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파격인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은 여성 중심, 목의 중심의 사회로 많이 지금
실생활 가운데 보면 많이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격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여행을 가는 경우에 친정 부모를 모시고 10번 정도 여행 가면 여러분 우리 현실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몇 번 정도 갑니까? 한 두 번이라도 모시고 가주면 참 고맙겠다. 그런 지금 제가 여러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옳으냐 틀리느냐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인정하고 체험하고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시대에는 참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파격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는 반대로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사실, 그걸 명확하게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기에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여러분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다만 가정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가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리더로 세우신 것. 남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남편 여러분, 이제 나는 그걸 그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아내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을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나하고 동등한 아내가 어떤 경우는 또 나보다 더 뛰어난 아내가 나를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러면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존중히 대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함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결혼을 딱 하는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건 팔불출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때 한국의 남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잖아요. 포로야구 일단 첫 번째, 낚시 두 번째, 바둑 세 번째 들어가고 등산 들어가고 자전거 타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친구, 일곱 번째 아내가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 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라면 그 다음에는 인간 가운데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가장 사랑해야 대상하는 아내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1순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1순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아이들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은 들어오나마나 아무 관심 없어. 학교 갔다 오는 애가 오면 맨발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건강에 좋은 거 음식을 챙기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가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그 화목한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또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물론 마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라든지 또는 한쪽의 배우자를 먼저 사별해서 떠나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귀한 자녀들을 통해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특별한 길이 있기에 그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부모와 자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는 또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남편들 여러분 사는 게 많이 힘드시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출근하면 회사에서 실험해야 되고 퇴근하면 가정에서 실험해야 되고 도대체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또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들은 착하니까 정말 어디 술을 마시고 친구들 말고 막 놀러 가고 막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라면 좋을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복이 많아서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가지고 벌써 먼저 결혼을 해버렸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집에 가면 저는 또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할 자격이 없기는 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한 남편이 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때론 실패도 있고 때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그러나 방향을 딱 거기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그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실험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 특별히 젊은 남성들에게 주신 사명과 부탁인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대학교를 산책하는 중에 보았던 장면입니다. 제가 많이 걷는데요. 기도하면서 걷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 만나는 청년들, 이름 모르는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걷는 중에 그 공사 중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멈춰서서 좀 보니까 50대, 60대 그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 현장에는 없으셨습니다. 다 한국 분들만 계셨는데 다 이렇게 좀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한 전문가 포스들이 다 나셨습니다. 복장들이 벌써 헬멧도 그렇고 조끼도 그렇고 안전화도 그렇고 다 그렇게 좀 베테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확 띄었던 게 뭐냐면 한 30대, 40대 때 보이는 젊은 일꾼 한 명이 거기에 같이 한 명이 끼어 있더라고요. 하는 역할은 현장에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선배들을 돕는 일명 시다바리 역할을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건 아닌데 자기 일 하고 있다가라도 선배가 저기서 너희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 들고 뛰어가서 갖다 드리고 또 가져와라 그러면 또 이쪽에 갖다 뛰어가서 드리고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이제 세 바퀴째 같은 현장을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한 선배의 지시를 뭘 잘못 알아들었는지 혼이 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 보면 더 무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기 날씬해서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그렇게 혼이 나고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도 자기 돌아와서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보면 알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냈던 선배가 하필이면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한번 부르니까 근데 이 젊은 일꾼이 반장님! 그러면서 막 뛰어가더니 시키는 걸 또 열심히 그렇게 막 씩씩하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서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보지 못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젊은 일꾼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버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 젊은 남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그 사랑하는 남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게 남편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남편이 그게 아름다움과 영광인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남편들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쓰러지고 후퇴합니다. 사랑하는 장전제일의 남편들은, 특히 젊은 남편들은 이 귀한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젊은 남자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이 더욱더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중해야 합니다. 같이 시작. 신중해야. 젊은 남자들의 두 번째 아름다움은 신중함입니다. 7절, 8절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6절에 한 단어만 묵상해 봅시다. 이 한 단어만 잘 묵상해도 참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이렇게 확 열리거든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합니다. 몸에 막 건강이 좋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 그래요. 이게 건강이 뒷받침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근데 이것은 뭐 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도전을 하기에는 좋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섣불리 시도했다가 이게 실패할 위험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일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열정은 좋은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나무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무언가에 딱 꽂혀버리면 그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그런 열정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그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선배들이 그런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후배들이 보기에는 선배들 모르는 것 같지만 선배들도 다 그런 시간을 인생 가운데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마음이 탁 꽂힐 경우에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참 좋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의 스승도 좋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은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모를 거야. 그렇게 단정짓지 말고 이건 나만 아는 새로운 세계야. 이렇게 마음 높이지 말고 이 겸허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남자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움이에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볍지 않고 신중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수기하고 수렴하는 시간과 주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일을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력합니다. 만약에 이런 젊은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바라기는 장전제일의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 모드가 있어요. 사람은 기본 모드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교만해요. 자기가 경험한 생계가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 교회, 얼마나 먼지 알겠죠? 저기 저 멀리 교회에 한 권사님, 젊은 권사님께서 기도원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방언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돌아와가지고 대뜸 장로님을 탁 찾아가가지고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장로님, 저는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장로님 방언 못하죠? 이런 경우에 버릇 없다고 해야 될지 철이 안 들었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내가 경험한 세계, 그게 그 순간에 너무 강렬하니까 전부처럼 보여요. 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런 체험 못한 것 같아. 장로님들도 모르는 것 같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기 영적인 체험을 최고로 높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1년에 한 번씩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영적인 체험이 많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 은사를 소중히 갈무리하며 사용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젊은 권사님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나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처럼 보이는 것이기에 그런 착오를 했던 겁니다. 최근에 한국 남성의 학력 수준이 상당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직장 생활도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의 깊이를 더하여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학위까지, 석사, 박사 학위까지 그렇게 취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인터넷까지 있으니까 지식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런 젊은 남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수준 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하신다, 또 뻔한 이야기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는 게 많으면,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성경 본문을 보면 설교의 대체적인 구도와 얼개가 탁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오늘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내가 딱 생각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게 은혜에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수준 높은 거 이런 걸 갈구하게 되고 그런 설교가 뛰어난 설교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물론 더 좋은 설교 말씀을 구하는 자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는 강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견해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이게 설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교우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학위를 3개, 4개 이상을 취득한 교우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설교 말씀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을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그게 경제든 그게 진로든 어떤 가족의 문제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십니다. 물론 여자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근데 지금 제가 눈에 보입니다만 이 면목들을 보면 다 한가락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적용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 교우들을 보면서 저도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그분들의 태도와 자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도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존재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머리를 숙이기 싫어요. 부모님에게도 머리를 숙이기가 싫고 스승에게도 머리를 숙이기가 싫어요. 특별히 젊을 때,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젊은 사람일 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러 듣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난 사람이, 그 젊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남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한 교회 10년 부교육자로 제가 섬기던 중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설교를 참 잘하는 탁월한 목사님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양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책 보고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진행을 다 쏟으셔서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셨고 또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일 때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 계시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유튜브를 안 보시면 좋겠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혼자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들으시면 용서해 주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동대문 남대문으로 제가 부교육자일 때 물건 사러 막 다니고요. 이때 되면 진짜 바빴습니다. 추수감사절 행사 준비해야 되고 또 성탄절 추리도 또 저는 제가 달았거든요. 막 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진짜 크게 떨어졌어요. 머리 쪽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머리도 정말 머리 좋았는데 약간 좀 머리도 조금 나빠지고 외모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 서울은 길이 막히니까 차를 타고 못 다녀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아니 제가 어디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금정 비닐 큰 거 남대문에서 하나, 동대문에서 하나 그거 울러매고 다니고 젊은 그룹을 섬길 때 있으니까 회사 앞에 이제 신방 가가지고 역시 지하철 타고 가서 신방하고 대학교 앞에 가서 또 청년들 밥 사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생은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부흥은 제가 다 일으킨 것 같아요. 고생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편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건강은 당신이 안 좋다고 그러는지 아니 막 여러 번 생각하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그것도 나 혼자 딱 한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진행을 쏟아내야 한다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는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더 자신이 없고 더 두렵고 더 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젊은 날에는 한때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다 그런 시절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젊은 남자 교우들은 참 착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배 성도님들을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끝나고 내려가면 젊은 부부가 여러분 차 섬길 겁니다. 오늘 안 시켰습니다. 제가 자기 일 하고 싶다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정말 착하고 예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딱 여러분처럼 진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전할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젊은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산 시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젊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라고 부산 시내에 소문이 난 겁니다. 따뜻하다, 착하다, 말씀 중심의 젊은이들이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욱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젊은 남자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신중한 남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요. 예수님을 머리 위에 말씀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이 이 영광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